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지난주에 같이 나눈 인사를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시작. 예,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우리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킵시다. 시작. 우리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킵시다. 네. 서약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언행이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일을 말하는데, 특히 좀 더 강조해서 서원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요구되어 있지 않은 선행의 실행을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하는 서약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들과의 약속도 서약에 대한 부분들이고, 교회와 성도들 간의 약속도 서약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들은 좀 더 무거운 중요한 약속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하게 서약하고는 지키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때가 있으므로 애당초 함부로 서약하지 말 것과, 일단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며 반드시 지킴으로 진실무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고백한 일종의 서약 이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서약은 사람과 사람의 서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서원과 같은 의미임을 우리는 또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요. 서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지 좀 잠시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언제 맹세하십니까? 언제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내 말에 이게 틀리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언제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안타깝지만 맹세는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는 목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거짓을 은폐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맹세할 필요가 없고요, 평상시 다른 이들이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는 삶을 살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삶,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그 서약에 대한 것, 약속에 대한 것,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서약과 서원과 약속과 맹세를 해나가고요, 그 평상시의 삶 속에 진실된 삶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잘 맹세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는 아이러니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남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꼭
반드시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한다면 그건 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서약은 깨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스갯소리로 끝나야 하는 말입니다. 시편 15편은 굉장히 무거운 중요한 주제를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시편 15편인데요.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영적 유익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서원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그 예들을 몇몇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늘 사다리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고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약했는데 한 20년쯤 후에 돌아올 때에는요, 그 약속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요, 편리상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의 분을 품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야곱이 부랴부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본토인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조심히 철저히 그 삶들을 그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했어야 되는데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꾀를 내서 자신들이 먼 지방에서 왔으니 용납하고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누더기 옷, 기운 신발, 곰팡이 난 떡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덜컥 서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속였음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거로 그들을 위해 전쟁까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서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전쟁에 출전할 때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내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왜 갑자기 그런 서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서약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 후에 그가 승전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서약은 깰 수 없어서 어기지 못하고 결국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파약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돼야 될 건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약속, 또 사람들 앞에서 함께 서원한 서약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 심지어 서원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일반적으로 파약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내가 그 서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서약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모습들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3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라고 하고 나서는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와 권리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서약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그 사실을 보고 이건 도저히 이 아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서약은, 이 서원은 무효다라고 하면 그 아내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녀들이 서약하고 서원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서원은 내가 허락해 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것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와 공동체에서 권위를 위임받은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와 책임 하에서 서원과 서약을 지키고 무효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과 아내들의 서원과 서약보다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공동체를 더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권위 있는 이들의 범주와 허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서약과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과 서약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또 모레는 그런 것으로 말을 바꾸거나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며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그 특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변함없이 진실하심을 믿고 말과 행동에 주의해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서약과 서원을 파기하는 혹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서도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한 번 할 때에는 크게 거리끼지만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게 양심에 거리끼게 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게 인간들의 본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음성들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차원이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약속과 신용으로 일해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약속과 서약에 대한 것을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받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행한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서약과 서원의 중대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서약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신앙 고백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도 당연히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서약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서약이고 이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해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그릇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요 절대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서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과정과 고백과 결단이 정말 중요한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고 세교인이 되고 그 위에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들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달리 하나님과 성도들, 가족들 앞에서 행해지는 결혼 예식은 서로를 향한 고백과 서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신앙 고백이기에 더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역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에 지금 아멘을 외치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또 함부로 아멘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고 그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써야 할지를 간과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서약을 파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해 서약한 일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약하면 파약하지 말고 반드시 지킴으로써만이 진실무망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약을 파약하려는 마음의 근본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서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게 될까 봐 서약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 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도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들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인데 우리의 서약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끄심을 간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서약을 틀림없이 지키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깊이 내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저런 귀한 모습이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도 닮아가야지라고 하는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상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다른 가치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들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삶, 그게 또 다른 차원의 귀한 전도요, 신앙의 고백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 또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